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건 1957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그 노선을 보면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 때 정말 신앙 1957년도였으니까 엄청났겠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도 엄청난 신앙의 헌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집은 제법 컸어요. 그래도 잘 유복한 집안이라. 근데 그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 사택이 없어가지고 방 중에 사랑채 하나를 목사님 사택으로 활용하고 안방, 주인이 머물러야 될 이 안방에는 목사와 선교사님들이 수시로 와서 머무르는 곳이 소년의 집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든 교회 잔치다 벌어진다 하면 이 집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정말 철저하게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가 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땅의 일부를 팔고 서울로 와서 근근히 생활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를 4명이나 두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이 학생이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였는데 축구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그 당시 의술로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옛날엔 맹인이 뭐 했어요? 주로 안마 혹은 뭐 했어요? 구걸. 이 둘 중에 하나를 했던 거예요. 엄마는 수술 기간에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들을 놓고. 그런데 결국 아들은 실명에 이르게 되고 엄마는 그 충격에 엄마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만 4명 남은 거예요. 누나, 고등학생인 누나가 모든 걸 중단하고 이제 이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있는 데죠. 평화시장에서 재봉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어머니 이어서 누나도 죽음에 이릅니다. 이제 가장이 됐어요. 이 중3 학생이. 밑으로는 13살 남동생하고 또 10살 이하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국 이 친구는 맹아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심부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막내 여동생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할머니서부터 부모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다 죽음에 이르고 본인은 두 눈을 잃은 채 이 세상 못 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오늘 보게 될 성경에도 우리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전까지 만연했던 우상숭배, 신당 모시는 거 알죠? 신을 모시는 그런 집, 그리고 우상에 섬겼던 제단들, 이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우상들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이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그 나라의 문화, 형평, 상황, 이 모든 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왕이 됐다고 야 이제 그거 없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수많은 신당들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이 유다는 평안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돼서 아사왕은 이때 각 지역의 성을 튼튼하게 하고 군대를 58만 명이나 모집해서 든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아사왕이 10년째 되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 지금으로 에티오피아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 상상할 수 없는 100만 대군을 군사를 이끌고 이 남유다, 이 아사왕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사왕이 말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아무도 했지 않았던 이 일을 나 해왔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불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역대하 14장 전체 중에 우리가 오늘은 두 절만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를 맞서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문저리에서 진을 치고 싸울 틈새를 갖추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를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소리만 들어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갈 그 상황에서 아사왕은 뭐냐면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이라는 수많은 군대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도망가거나 두려움에 떨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확신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는 뭐 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맞서 싸웠다. 맞서 싸웠다. 배 이상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100만 대 58만.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300대의 전차가 있었어요. 300대 전차.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뭐냐면 탱크 300대를 끌고 온 거예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뭐했냐? 성경 말합니다.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 뒤에 11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놀라운 단어. 그때. 언제요? 100만이라는 수많은 적이 나를 침공하려고 오는 그 순간에 아사왕이 뭘 했다고요? 부르짖어 말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말합니다.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았어요. 이 힘 대 힘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기도해요. 그게 간절한 기도. 뭐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우리는 지금 주를 의지하고 우리 이 군대,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 요거 들으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야? 누가 할 때가 할 때 이 말을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할 때가 할 때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목동 출신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사왕이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저 군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이 군대를 의지하여 적을 물리치고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소수의 적의 절반밖에 않는 이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아멘. 이거 일반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어리석은.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지금 자기 군대와 자신은 일개 이스라엘 그런 군사로서 사람으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아멘.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사왕은 확신했습니다. 저 수많은 군대가 적들이 있지만
백만의 적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일 뿐이었고 소수의 군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주님 그걸 지금 이 순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쫄지도 않으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사 왕은 그의 군대들은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무엇이 이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게 했을까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 군대가 그날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아멘. 에티오피아 100만이 도망을 쳤대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망했다. 100만이 전멸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무엇은 군대의 힘으로?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 아사 왕에게 100만의 에티오피아 군대는 왜 쳐들어왔을까요?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해요. 저 조그만 남유다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가서 싹을 잘라야 되겠다.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싹 잘라야 가야겠다. 어서 한 맛 좀 보여주고 오자. 그러니까 왔을 거예요. 그때 정치 상황으로서는. 근데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줬어야 하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자기 나라로 도망가겠죠. 자기 나라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그랄이라는 남쪽 지역.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면 남쪽, 남유다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이들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그랄까지라네. 그랄까지. 그랄이 남유다의 남쪽 지방, 지금의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예. 그 블레셋 지방이 그랄 지방이에요. 거기에는 남유다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쳐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도망가면서 그를 쫓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랄 지방까지 가서 이들을 싹을 초토화시키면서 평상시 같았으면은 저 남쪽 그랄 지방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랬던 아사 왕과 그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들이 그 주변의 그랄 지역의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그 군대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내려간 그곳이 원래는 조금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강한 그런 성읍들이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군대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에티오피아 군대가 망해서 막 이제 도망간다는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랄 지방의 모든 성읍이. 그랄 지방의 성읍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남유다,
아사왕과 그 군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랄까지 가서 탁 치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냐면 남쪽의 지방을 통째로 먹게 됩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결론.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아사왕에게는 큰 걸림돌이었고 위협이었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통해서 아사왕이 생각지 못했던 남쪽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을 더 넓혀 주시려고 하는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티오피아 100만은 그게 도구였어요. 도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은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역을 나가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 아멘. 왜 이쯤 되면은 우리는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중3 실명됐던 그 중3 학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실명되고 나서 가족이 다 흩어집니다. 그는 맹인학교에서 낮에는 안마 배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공부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연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연세대. 맹인으로 최초로 다 거부했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도와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숙명여대 졸업생의 대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부인이 됩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친구는 일어서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그가 지금 소경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친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결과가 내 실명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실명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는 연대를 졸업하고 최초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맹인 최초의 박사. 그리고 부시 정부 때 그 장애인 관련된 정부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주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 두 아들은 큰 아이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법률가가 돼서 부시 다음에가 트럼프였던가요?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그 클린턴 그 정부 때 아버지의 이틀을 이어서
그 정부의 법률 팀이 돼서 최연소 29살인가 그렇게 법률팀으로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실명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아사왕도 그렇고 또 아까 그 중3 그분 이름은 강용호 박사 그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동일했어요. 어려움은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건 도구였어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도구였어요. 도구.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은 도구입니다. 도구. 무슨 도구요? 다른 영역, 다른 세계로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에게 그 어려움 그리고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런 많은 의문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거, 하고 싶은 거 주일날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상과 들과 친구들 만나는 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심하게 우리 삶 속에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그 아사왕도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100만 대군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험, 그 어려움은 또 다른 영역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서는 뭐가 했어요? 아사왕은 기도를 했고요. 강용호 박사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잘 뭐예요? 기도와 말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면 돼야만 식상해. 기도와 말씀. 기도해. 말씀 봐. 다 해결돼. 너무 식상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열심히 말씀 받는데 이 어려움이 왜 있는지 그래도 몰라.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고 말씀 보내서 말씀 받는데 그래도 몰라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 말보다도 우리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소통. 아멘.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 막 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야? 그걸 안 받아주신 것 같아. 그건 뭐야? 스토킹. 소통은 서로 통해야 돼요. 한쪽만 너 사랑해 했는데 나는 싫은데 스토킹해. 우리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어쩌면 스토킹 같은 스토커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소통. 서로 통할 통. 서로 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평상시에 이 소통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하면 무리입니다. 소통하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줬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가장 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딱 듣고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한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움은 항상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관문, 도구. 더 다른 세계와 더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도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통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 우리 이거 좀 그냥 1분간 우리 기도할 때 아무거나 해주세요. 우리 1분간만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겪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외로움과 이 절망 같은 이 장애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와 더 넓은 세계,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도구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대한 아사왕과 가르마 박사님,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 결국 하나님 더 큰 힘을 얻고 하나님 다른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장애물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그 장애와 어려움으로 주저앉고 울부짖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다른 세계,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준비한 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 도구인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